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또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사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그들의 삶에 변화된 일들을 간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게 소개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화도 내신 적도 있고 즐거워하신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 갖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내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너무나 슬픈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슬프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평생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람 얘기를 그냥 계속 하고 다니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만나기도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마음이 있었겠구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낙심한 적도 있고 이런 사람 만나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서 더러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구나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아주 실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세상 다 필요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세상을 사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막 도전을 줘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비아 같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 막
나가고 싶잖아요. 막 나가고 싶고 막 어디로 가고 싶고 막 그래서 그분 책 읽고 강의 듣고 막 선교사 되신 분들도 많고 막 직장 딱 접고 막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몸만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도 낙심하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뭐 O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B형인데 편견을 갖지 마시고 B형 남자는 아이고 막 그러는 분도 있는데 O형도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O형이신데 O형 그러면 사람이 편견을 가져요. 그거 가지고 B형 그러면 에휴 B형 저희 아버지가 AB형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AB형이더라고. 그래서 AB형이 저희 아버지 같은 분만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AB형이 또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AB형을 경험하고 B형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건 뭐 그냥 우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다양한 별의 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정말 이상한 캐릭터도 있고 저런 사람 진짜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관계,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저런 사람을 만나질 말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런 사람에게 저런 장애가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단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님 마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지 뭐 저런 인종자가 다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가톨릭에서는 뭐 성인으로 막 추대하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겪고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여기 보여주시면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왔냐면 자기 아기를 안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져달라고. 이 말은 이제 손을 얹어서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막 엄마하고 아빠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예수님께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우리가 농담 삼아서 혹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죠. 야, 애들은 가, 나가. 이렇게 하듯이 애들은 당시에 여자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옵니다. 특별히 이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사람들 상대하고 이야기하고 고쳐주고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씨름하고 살아가지만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보면 아기 얼굴을 보고 아휴 찡그리고 아휴 못생겼다.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아유 재수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애기 얼굴을 보면 이렇게
웃는 게 정상입니다. 웃지 않는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애기 얼굴 보고 아휴 저렇게 못생겼을까?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기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아이들 엄마 아빠도 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오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 뭐 하는 짓이야? 가.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순간 나보고 하는 짓인가? 나보고 하는 소린가? 아니요. 제자들이 엄마 아빠들을 내쫓는 거예요. 가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인종을 구별하고 지위를 구별하고 어른과 애들을 구별하고 계급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니네 종족은 좀 죽어야 되겠다 사라지 종족을 구별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구별이 없는 죄인도 소외되지 않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의롭게 되는 그런 곳이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가래. 누가 가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마 다 하셨겠지만 예상치 못하셨지 않았을까. 아직 제자들을 잘 가르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 환영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 상대도 않고 거래도 않고 말도 안 섞고 악수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그 죄인들도 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들은 다 더러운 자들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 가래. 이 뭐 하는 짓이냐고 가래. 막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뭔데 자기의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막고 서가지고 꾸짖으면서 가라고 그래.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애들은 그런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또 남자들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상식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배우고, 그냥 막밀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네들이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건 선생님이에요. 랍비. 랍비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 들었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들만 랍비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남자들만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 여자는 절대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음식만 이렇게 옛날 부엌 있죠. 부엌에서 문 이렇게 열고 쟁반에다 음식만 이렇게 밀어놓고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와서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 언니가 봤을 때 저게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남자들이나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지 여자가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밥이나 하면 돼요. 음식이나 준비해서 밀어넣으면 되지 거기서 왜 앉아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과 남자들한테 볼 때 내가 미안해. 뭐 저런 경우가 있을까. 야 빨리 나와. 그게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무릎에 앉아서 나 말씀 듣겠다. 그걸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상식적으로 야, 가! 뭐 하는 거냐고. 꾸짖어요. 경우에도 없고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의 눈빛이 저 어린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아빠들이 저런 무식한 것들, 경우에도 없는 것들, 저런 빨간가? 막 꾸짖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넌 안 돼. 서가지고 넌 안 돼. 막 꾸짖고 있어요. 딱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눈빛과 너무나 똑같아. 당신의 제자인데 바리새인들하고 눈빛이 똑같아. 너희들 안 돼. 가. 왜? 애들은 안 돼. 왜 안 돼? 어쨌든 안 돼, 애들은. 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은 안 돼. 하듯이 너무 똑같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결론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죄인 또 하나의, 우리도 죄인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판명은 어쨌든 대법정에서 대법원 마지막 판결은 죄인이에요. 죄인.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사회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이 배운 게 뭡니까?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다.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좋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죄인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 나눌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근데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안 해.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자들을 너는 우리와 좀 다르네. 딱 자르고. 너는 우리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는 우리하고 좀 스타일이 아닌데 또 자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근데 그들이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어린아이조차도 용납을 못해. 어린아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편견, 자만이 그냥 가득해. 예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편견이나 자만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은 이 게데사의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예수님은 이렇게 언덕 쪽에 올라가셔서 다 보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근데 이때에는 딱 보니까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몇 척 있어요. 그래서 배 쪽으로 가셔서 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게 됐는데, 그 앞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
베드로에게 그 배를 바닷가에 조금 띄워달라고 청하셨어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배를 좀 띄워달라고, 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정중하게. 그래서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를 좀 쓰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죠. 여기는 뭐 도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시골에 누가 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동네 1년에 한 번씩 막 콩쿨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사람들,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막 노래를 해요. 팔봉에도 있었나요, 그런 게 혹시? 그런 데는 없었나요? 저희 동네에도 있었는데. 시골에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막 노래자랑 같이 막 해서 뭐 1등 상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저는 못 갔어요. 저쪽에서 꿍짝꿍짝 거리는 것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그물을 씻는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도 그냥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데 가서 예수를 만나느냐? 그게 아니죠.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하는 데로 오셨어요. 말씀을 저쪽에서 전하다가 아마 저 같았으면 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은 안 들어. 저는 뭐야?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겠죠. 저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 듣는데 한 사람만 안 들어. 이렇게. 저 사람 왜 안 듣지? 이게 저는 신경이 쓸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 다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하다가 그 인생이 끝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텐데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왜 안 와? 너 왜 안 들어? 그러지 않고 그냥 배를 이렇게 빌리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바쁜 사람일 수도 있죠. 너네들은 할 일 없는 사람이냐? 그냥 말씀 들어가고 나는 바빠 지금. 밤새 일을 했고 밤새 일을 한 만큼 그물이 또 엉망진창 될 수도 있죠. 밤새 그물을 지금같이 뭐 나이론 끈으로 돼서 튼튼한 것도 아니고 옛날 2000년 전에 그물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거를 밤새 했다가 끌어올렸다 밤새 했다가 끌어올렸다 그러면 뭐 풀도 올라오고 그냥 그물도 찢어질 수도 있고 그물을 손질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바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리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일하는데 다 몰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못해요. 다 말씀을 듣는데 혼자서 이 그물 다듬습니까? 못하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다 끝났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 내가 일하는 데 와가지고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일을 못해. 일선을 멈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배를 빌렸으니까 배값을 내죠. 배 빌렸으니까 내 일에 지장이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까는 배를 좀 띄워라, 배를 좀 빌리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명령을 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보면 그물 손질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던져라. 아까는 배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래. 근데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 말씀에 의지합니까? 이 사람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딱 명령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는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 언제부터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다고 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합니까? 사람이 다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 생겼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개를 잡고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생겼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그랬죠. 나는 배 한번 빌려줬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이런 감사한 일이. 배 한번 빌려주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배를 종종 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배를 언제든지 이게 차가 아닌 게 참 선거할 때 쓰는 차가 아닌 게 참 안타깝죠. 바닷가에서도 빌려드리고 육지에서도 내가 몰고 다니면서 좀 막 연설할 때 설교하실 때 쓸 수 있도록 막 해드리면 좋은데 그 대신 슬쩍 알려주십시오.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내 배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 한 번 빌려주고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정신이 팔렸냐면 물고기에 정신이 팔렸어요. 야야야야 그물 찢어진다. 빨리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다 건질 생각에 막 그물 그 고기 막 건지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고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물고기 도망갈까봐 한 마리도 안 놓치고 잡으려고 막 그물이 찢어질까봐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 확 찢어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 물고기에 막 주워 올리느라고 막 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물고기에 정신이 없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냐면 예수님에게 팔려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못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목해보는 우리는 그런 꿈을 저는 잘 때도 꿈꿀 때도 아직도 가끔 돈 줍는 꿈을 꿔요. 주스님에게 동전 하나 줬습니까? 어떤 데 딱 열었더니 막 보물상자에 동전이 얼마나 많은지 막 주는데 꼭 날 그때 깨워요. 제가 밤 주스러 가도요 밤이 막 떠있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잠깐 밤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논에서 우렁을 잡는데 우렁이 밟히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막 우렁을 막 잡느라고 막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도토리 줍느라고 정신이 없고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주스려면 정신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 드렸죠. 제가 살던 시골에서도 바지락 캐러 나갔던 분이 갯벌에 고랑이 물이 들어오는데 조금만 더 캐면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고 그냥 물 차고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그게 조금만 더 캐다가 바지락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잡혀? 그러다가 그냥 죽어요. 방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누구. 다 그 동네 사람은 바지락 캐러 나갔다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냐고, 그 사람 어떻게 되냐, 아냐고, 막 다 찾아요. 거기 다 정신을 팔려. 사람들, 우리도 그래요. 갑자기,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돼 보세요. 다 거의 99% 다 정신이 거기다 팔려요. 장사 잘 돼 보세요.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져서 막 고기가 막 넘쳐나는데도 그 순간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도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제자인 걸 알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들 중에서 저런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거기에 정신 팔리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그냥 정신이 팔린 저런 사람. 야, 네가 내 제자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그 즉시 탁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순간 배신도 할 수 있고 순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날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저는 참 예수님이 불공평하다 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랬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칭찬도 받았지만 재산을 팔아알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죠. 예수님이 2번 다시 부르지도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다시 찾아갔어요. 다 떠나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다시 찾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거기다 아침까지 다 준비했어요. 당신이 직접 준비 다 해놓고 고기 잡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먹어라. 밥을 차려주고. 내가 나 사랑하느냐? 마치 애인이 떠나간 애인 찾아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잖아. 그렇게 약간 쿨하게 딱, 야 그래 끝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간 제자가 베드로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배신할 것도 아시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 낙심하고 그걸로 예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마음에 꽁하고 두고 너 한번 죄의 값을 한번 치러봐라. 그러시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할까봐 믿음이 떨어질까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저기서 혼자 자기 일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막상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했을 때에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래, 너는 비록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이 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베드로 사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그런 베드로가 무슨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변절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물론 자기 연약함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큼 변함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후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그때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은전 30잎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 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아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에서도 배신자의 대명사가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최소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제자이지만 최소한 제자의 도리를 하지 못한 성경 말씀대로 그냥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잠시 아주 다행스럽게도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친 적이 있었어요. 뉘우쳤어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때 배반자 유대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30잎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몰라요. 뉘우치고 그냥 마음으로만 뉘우치고 그냥 자살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해서 피 흘리게 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뇌물을 받았어도 뇌물을 갖다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난 잘못했다. 자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아무도 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아무도 용납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잘했다고 품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죄인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랬어요. 사실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을 넣어줬을 때 은30을 받고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기는 순간 가가지고 탁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도 아니고 유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순간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우리가 할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어떤 죄든지 우리는 알아서 처리하면 안 돼. 죄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죠. 야, 네가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막 하고 남의 걸 사기를 치고 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막 거리에 나앉고 막 별의별 아픔을 다 주고도 자기가 책임진대. 어떻게 책임지나 봤더니 그냥 자기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정말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자리가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거 하나 자리 물러나는 거 자기 모집 그만두는 게 뭘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을 못 져요. 세상 사람이 너 책임져.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은 막 그렇게 요구해.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네 죄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는 그 말에 유다는 사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 자기 선생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주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죄를 알아서 처리했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그냥 죽였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걸 다 그걸 압박했어요.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네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야? 네가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네 아내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런 압박에 시달려요. 우리가 부족한 거,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가르친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은 어떤 죄든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나의 허물,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아서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고민, 내 죄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건 그냥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민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나는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를 얘기하면서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정죄하고 그래 세상에 가룟 유다 같은 놈들 많아. 그렇게 얘기하고 고난 주간 때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그것보다도 저는 예수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당신의 제자를 잃는 당신의 제자, 당신 그냥 개인 나를 배반했어? 저런 내가 그래 참아야지. 그런 거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자로 스스로 나한테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를 둔 스승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것은 그가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당신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충분히 얼마든지 그걸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왜 혼자 붙들고 그냥 저 사람이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 했다고 그냥 그 얘기 듣고서는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제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제자를 다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파요. 왜? 그 제자도 당신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막 정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그런 놈은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런 놈은 잊어버리시라고. 그런 놈은 그냥 주어 마땅한 놈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래 마땅한 놈이지. 나는 생각도 안 했다. 나는 그냥 그러십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 마음은 더 아프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똑같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주간 때는 가룟 유다 얘기는 잘 안 꺼내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악하고 배신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냥 자기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가룟 유다 제자들도 그래요.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순간 돌아서가지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 자기들 식구들 중에 배신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사람이 배신하면요 그냥 순간 합세가 되고 그래 저런 놈이 그럴 줄 알았어 다 그래. 그럼 스승님이 보실 때 좋습니까? 자기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때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런 놈은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저런 놈은 어차피 죽을 놈이에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어버려요. 가룟 유다 제껴요. 평생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당시 사랑하는 제자였던 건강하고 잘난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모래를 잡았는데 모래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나가듯이 구원받지 못하고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었다 스스로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키우던 자녀가 죽으면 가슴이 멎는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 가슴에 묻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정죄한다고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결심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만 더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